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의 마지막 부분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끝부분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파송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간 바울은 그곳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지를 선교 보고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2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어떤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있었던 일들만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문장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바울의 치열한 선택과 또한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루스드라에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머물고 있는데 이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끈질기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원래 루스드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본문이 뭐라고 말하지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쳐왔던 도시들을 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대적하고 회방 놓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거의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행하다시피 하며 바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고니온에 있을 때에도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었습니다. 14장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때는 바울 일행이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쳐서 큰 일을 당하지는 않았는데 결국 그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그곳 사람들을 부추겨서 그곳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부추김을 당해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은요, 불과 얼마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추앙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 오늘 본문 위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경하던 마음이 다 어디 갔는지 이제는 돌을 들고 치려고 합니다. 사람의 속성이 참으로 변덕스럽지요. 어쩌면 그 사람들은 속았다는 생각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호감이 반감으로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인 줄 알고 경배했는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어서 실망했죠. 근데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속은 듯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설명을 하든 결국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익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거나 아니면 나에게 위협이 될 것 같으면 잘 대하다가 그게 아닌 것 같으면 바로 태도를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그렇게 유대인의 충동에 넘어간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그리고 돌에 맞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마을 밖으로 내다 버립니다. 본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돌에 맞은 바울은 거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 이때 바울이 죽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죽었을 거다. 만약에 바울이 숨이 붙어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거나 살아있는 기미가 보였다면 사람들이 서둘러 옮겨서 치료를 받게 했을 거라는 거죠. 어떤 조치를 취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그냥 둘러서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인간적인 수단으로는 손쓸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죽었던지 정말로 죽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이 둘러서서 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으키십니다. 20절에 나오는 일어나라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니스테미라고 하는데요, 서다, 일어서다, 들어올리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부활의 능력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시체처럼 돌에 맞아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린 바울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라 바울이 몸이 아주 건강해서 돌에 맞아도 죽지 않는 그런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으키신 것만 해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일어난 후 바울의 행동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죠? 본문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성이 어딘가요? 조금 전에 돌에 맞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성이지요. 조금 전에 돌에 맞았던 그 성에 바울이 다시 들어갑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성에서 멀리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돌로 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이 더베라는 도시는 루스드라에서 약 96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돌에 맞아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는 하지만 온몸이 분명히 만신창이었을 텐데 그 몸을 갖고 바울은 또 다른 도시로 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그렇게 쉬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또 다른 도시로 갔을까요? 21절 상반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말씀이 기록하는 대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성에서 많은 새로운 제자를 품기 위해서 돌에 맞은 몸을 이끌고 다시 길을 나섰던 겁니다.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바울이 돌에 맞아서 쓰러졌다가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간 것도 아마도 복음을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그 다음 날 다시 먼 길을 걸어 다른 도시에 간 것도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라고 해서 왜 쉬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었지요. 또한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으셨던 사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을 좋아했고요, 그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과 계속 함께 있으면 자기의 인기도 높아지고 더욱 편안한 상황에서 사역을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과 3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죠?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으니 빨리 우리와 함께 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로부터 인정과 대우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요청이었지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좀 의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는다는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래? 사람들이 찾아? 그럼 가야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안 가. 다른 마을로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을 따라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으면 더 편하고 더 좋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선택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회개의 선포와 복음의 내용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에는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서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환호를 받는 중이셨고요.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바울도 그러한 상황이 선택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환호를 해도 나의 목적, 나의 목표가 거기에 있지 않다면,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위협을 해도 내가 해야 할 사명이 거기에 있지 않다면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 자기에게 유리하게 보이는 대로 행동을 바꿉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랬지요. 바울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는 신처럼 섬기고 숭배하려고 하다가 며칠 뒤에는 저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 얻을 것이 없구나 하니까 돌을 들어서 칩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람들이 신으로 떠받들 때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따라 행동을 하고, 사람들에게 돌을 맞은 후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그의 선택을 이끄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후에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 자신의 선택의 기준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나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고백한 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위한 바울의 치열한 선택은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여정에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아까 21절 말씀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립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제 바울이 다시 되돌아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파송을 받은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더베에 있습니다. 더베는 어디 있냐면 화살표의 끝에 있습니다. 더베가 이제 돌아오는 곳입니다. 종착지, 다시 돌아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갔던 길을 거슬러서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가는 길로 자기를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더베의 오른쪽에 다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소가 혹시 보이시나요? 노란 글씨로 길리기아라고 되어 있고 밑에 다소가 있죠. 근데 다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소는요, 바울의 고향입니다. 바울의 고향. 바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헬라파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갔던 곳이 바로 고향 다소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지요. 바울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시면 그 다소에서 좁은 해협을 넘거나 아니면 조금만 돌아가면 거기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네, 거기에 안디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안디옥이 바울이 파송받은 곳이고 지금 가려고 하는 목적지입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가는 것이 안디옥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겠습니까? 그렇죠. 어쩜 이렇게 지혜로우신지. 그렇죠. 제가 꼭 의도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다소로 가서, 고향에 가서 좀 쉬고, 그리고 좁은 해협을 건너거나 육로로 조금 돌아가면 안디옥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바울은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는 어떤 도시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돌에 맞았던 곳, 죽었다가 살아난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이 트라우마 생기지 않았을까요? 거기에서 자기가 겪었던 그 고통이 자기의 마음속에 그리고 자신의 육체에 여전히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굳이 왔던 길을 거슬러서 다시 되돌아갑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이지요. 복음을 위한 행동입니다. 바울이 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갔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에서 찾아보면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22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권면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바울은 이 믿음의 권면을 통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시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 본인이 복음을 전해서 본인이 예수님 믿게 만들고 본인이 교회 공동체로 세운 성도들 아닙니까?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다독이기 위해서 갔다는 겁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하는데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영동 초등학교 5학년 다니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전교 부회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전교 부회장 아빠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 신기했거든요. 근데 전교 부회장에 당선되기 전에 학급 회장이 됐어요. 반 회장이 됐습니다. 반 회장이 됐다고 하길래 제가 너무 궁금하고 신기해서 물어봤습니다. 너 어떻게 회장이 됐어?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추천을 받은 친구들은 다 안 한다 그랬대요. 다 안 한다 그랬대. 근데 걔는 안 한다는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후보가 자기밖에 없어갖고 투표도 안 하고 그냥 회장이 됐대요. 그래서 아, 그러냐? 그렇구나. 근데 영동초등학교는 학급이 많지 않으니까 각 학급의 회장이 전교 회장, 부회장의 후보가 됩니다. 자동으로. 근데 또 보니까 다른 애들은 전교 부회장 안 한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했는데 본인은 안 한다고를 안 해서 혼자는 아니고 이번에는 후보가 둘이 나와서 어쨌든 당선이 됐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생각한 게 있어요. 야, 뭐가 되려면 일단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구나. 야, 안 한다고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뭐가 돼도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졸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고, 여러분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우리 그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 충만을 경험했지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런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나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 그런 엉뚱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게으름 피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속으로 집에 갈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과 상관없이 그 자리에 있는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상관없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각 나라의 말로 말하는 그런 방언의 은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믿음에 머물러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귀찮고 힘든 일만 있는 것 같아도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 복된 분들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각 성에 있는 제자들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미 바울이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다 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을 보며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은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생겼을 수도 있지요. 오늘은 바울이 돌에 맞았지만 내일은 그 돌이 나를 향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실제적인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또한 당시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게 잘못된 길은 아닐까?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잘못된 믿음은 아닐까? 잘못된 게 아니라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하지? 하는 의심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은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고난을 견뎌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서 환난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과 환난은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다는 이정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난은 헬라어로 들립시스라고 하는데요, 압박, 탄압, 곤란, 환난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환난, 해산의 고통,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할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근데 원래 이 말은 알곡에서 결을 분리시키는 고대의 탈곡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탈곡기요. 그 쌀알을 넣어서 껍데기를 벗기는 그 기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탈곡기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십니다. 어려움의 과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우리가 밉거나 싫어서 혹은 죄가 있어서 벌을 주시려고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알곡과 결을 분리하기 위해, 알맹이와 껍데기를 분리시키기 위한 시간으로 교인들에게 그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맹이와 껍데기가 분리되는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환난의 시간에 낙심하지 않도록 제자들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비록 환난과 시험이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실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서 수고를 무릅쓰고 왔던 길을 되짚어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왔던 길을 되돌아간 이유 첫 번째는 믿음의 권면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바울은 방문하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합니다. 그 교회의 지도자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그들을 위탁합니다. 새로 세워지는 공동체에는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지도자가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이방적인 배경에서,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지도자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 어려움 가운데도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간 이유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보는 이런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말씀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지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바울로부터 들은 그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잘 가르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지도자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 그들을 위탁합니다. 주님의 손에 부탁하고 맡긴 것입니다. 그들이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그들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가 쓴 서신서에서 종종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역자만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교역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가 택하여 세운 장로님들과 직분자들, 봉사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 교회에 악한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주님의 손에 의탁해야 합니다. 그 후에 바울의 행적은 이러합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이제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간 장면까지 기록이 되었는데요.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비시디아를 가로질러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지요. 이 비시디아라는 곳, 노란색 글씨로 비시디아, 도시를 뜻하는 건 파란색이고 지역을 뜻하는 건 노란색입니다. 그 지역은 상당히 험준한 지역이었습니다. 강도도 많이 출몰하고 길 자체가 험한 길입니다. 타우루스 산맥을 건너가는 길이지요. 다음 지도도 한번 보여주시면, 이거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보여준 지도인데 가지고 왔습니다. 그 밑에 버가라는 곳이 있죠. 버가라는 곳이 있고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빨간색으로 이제 길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도 중에 초록색 부분은 이제 고도, 높은 산맥을 표현하는 겁니다. 지형도라서 이제 색깔이 옅은 부분은 낮은 곳이고 초록색은 높은 곳이죠. 그러니까 딱 봐도 초록색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바울이 지금 그 높은 산을 지나서 다시 밑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그렇게 아탈리아로 내려와서, 아탈리아는 당시에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배를 타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곳, 안디옥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구분하기 위해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수하여 보낸 선교사들이 자신들이 기도한 대로 다시 은혜의 경험을 하고 돌아오는 것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안디옥에 돌아간 바울과 바나바는 온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합니다. 그 보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복음 전파의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소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믿음의 문이 열린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는 그런 선교 보고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해보니,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해보니 되더라 하니까 되더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시더라, 앞으로도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선교 보고를 마친 후에 한동안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바울이 안디옥에서 약 1년 이상 머물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주후 48년 혹은 49년 그 때쯤 이야기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쓴 편지인데요, 바울이 선교했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도시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은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영광도 있었지만 또한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도 있었던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끊이지 않는 어려움에도 바울은 늘 복음을 위한 행동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명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갔던 길로 다시 돌아오며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을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장로들을 택하고 그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분명하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반대로 선택이 어려울 때에는 사명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더욱 하나님을 따라가고 더욱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교의 사명을 따라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